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물질과 감사.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또 귀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제가 자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늘 강건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선물로 주셨고, 가정도 선물로 주셨고, 부모도 선물로 주셨고, 자녀도 선물로 주셨고, 일터와 가게와 직장과 사업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어떤 짐과 또 부담감이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줬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기서부터 치하였은즉 내가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선물임을 고백하고 느낄 때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또 힘듦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어떤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터와 직장을 주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어깨를 무겁게 하시는가? 한순간 선물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계속 어떤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백의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차라리 안 주셨으면 나을 건데 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원망과 또 불평과 때로는 어떤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그냥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어떤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부담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점점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담과 고통과 그리고 또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인간적으로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견디는데 한계가 오면 폭발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 분노감들이. 그래서 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들 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가? 누구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돼야 될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표면적인 모든 이유들을 다 가지를 정리하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는, 그것은 사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성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섬길 때도, 예배할 때도 열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된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되는 순간 그것은 내 어떤 욕구를 채워나가는, 자기 만족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정욕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욕은, 욕심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내든 사실 내 안에 정욕이,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를 향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 안에는 혹시 나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지는 않는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혹시 그 안에 나의 어떤 포장된 잘못된 열정 때문이지는 않는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웬만하면 부모님들도 참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 공통분모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야, 우리 가정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막 엉망진창이 됐으면 좋겠다, 완전 콩가루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 행복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오직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격려와 사랑과 서로 돌보며 그렇게 품고 나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언어, 말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거기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기능은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그 말이 흘러갈 때에 사람들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힘을 잃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영향력.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말은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쓰면 파괴력이 있는 것이에요.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우리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우리 공동체도 깨트려버리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무덤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말은 무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무엇을 했냐면 그냥 말로 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뱀이 자신이 먼저 봐라, 내가 보여줄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것을 너가 보고 그 다음에 믿어지면 따먹으라. 이렇게 해서 따먹었다면 좀 인간적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뱀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였느냐? 여러분,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하와의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 나무를 바라봐도, 저 새를 바라봐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봐도, 비록 크고 작은 관계를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한마디 한 그 한마디에 나도 어쩌면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감사가 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마디 얘기가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고 성도가 싫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목사님도 좋았고 장로님들 좋았고 권사님들 좋았고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가 모든 게 싫어져 버리는 순간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부모님이 너무나 좋았는데 누군가 전해주는 그 한마디가 갑자기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모와 어느 순간부터 담을 쌓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전제를 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은 누구나 실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8절에 있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제로 먼저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대화의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언어들을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력 있는, 마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 같은 그런 어떤 의사소통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말 잘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그 빛나는 사과와 같은, 그래서 말은 타이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말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참 그 변론을 많이 하고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말뿐인 것이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행함은 전혀 없고 행동은 없고, 그래서 그저 가르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더 아는 게 있으면 어쨌든 가르치려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아는 말로 그냥 이 사람에게 오늘도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진정한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혀는 작은 키와 작은 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 말에 대한 것을 최소한 우리가 은혜스럽게 또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그 실수들을. 여러분, 말은 결국은 훈련입니다.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제가 뭐 화가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화가 한 다음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감당이 안 되게. 여러분, 그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샘물에서 썬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저주하며 편애하며 그리고 또 이간질하며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러분
말은 자신의 인격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훈련에 나갈 때예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사람보다 힘이 더 셉니다. 힘으로는 그 야생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말을 다루기 위해서 말 입 안쪽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세워서 말고삐를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기에 말은 항상 자기가 고개가 돌아가는 쪽으로 달리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아무리 자기가 달리고 싶은 방향이 있어도 사람이 타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은, 그러면 결국 이 재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먼저 우리가 현실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 말은 반드시 여과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수기를 쓰는데 그 정수기의 가장 생명은 뭡니까? 필터예요. 걸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대화가 단절되고, 물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가장 마음 상하는 것이 언어의 어떤 걸러주는 표현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얘기할 때에 오늘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가 깨끗한가, 그리고 나가서 이 말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말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 여과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입이 있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말에 잘 속습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과기를 거쳐서 하는 훈련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두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말은 소금과 같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보니까 배고플 정도로 밑에서 맛있는 냄새가 막 계속 올라오던데 오늘 막 기대하고 갔는데 짜워서 전혀 아무것도 못 먹는다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싱거우면 봉사부에서 늘 제일 뭘 신경 쓰겠습니까? 맛을 신경 쓰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맛을. 그래서 더 과하지 않고 더 약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소금의 맛을 냉같이 할 수 있는가? 내 말을 은혜와 섞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튕기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섞었을 때 섞이지 않는 언어들이 있을 것이에요. 섞이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든 더러운 말이든 남을 비방하는 말이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든 어쨌든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귀한 말이고 또 깨끗한 말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면 은혜와 섞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 말에는 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거나 감사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훈련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그냥 한 인격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소유로 바라보고 그랬던 부분들이 또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에 대한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건강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성 속에 물질의 갈등을 안 겪어본 적이 없죠.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물질의 어떤 갈등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이제는 섬기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픈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다 병원으로 가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는 것의 거의 한 3분의 2는 다 의사한테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 정도로 사실은 참 그래서 삶 자체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들도 사실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사람이 오늘도 이 물질이라는 게 없으면 왠지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이상하게. 좀 물질이 좀 어느 정도 좀 있다 생각되면 뭔가 좀 크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물질의 압박을 받으니까 예민해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는 시야와 시각이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의 어떤 부자들은 물질 걱정을 안 할까요? 모르겠으면 저는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물질 걱정을 할 거예요. 왜? 물질에는 사람이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지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써야 하였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어떤 그 의미가,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신랑은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아내도 모든 자신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신랑은 책임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여자분들도 바깥에서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신부는 오직 할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신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내 안에 신랑의 어떤 채워주는 그 채워짐이 부족해서, 물질적인 것도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다른 데 얻고자 이제 세상을 오늘도 벗삼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고, 세상과 벗삼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책임지는 것이죠. 신랑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벽들을 넘기 위해서 하나의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주님이 신랑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대봐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없을 때는 내가 주어지면 뭐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거 안 믿습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에 서울에서 정연이가 연락이 와서 저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아버지 뭐가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뭐 짜다리 그 친구가 돈을 잘 버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마음만 받을게 괜찮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톡으로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자꾸 안 하는 버릇을 하면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빠,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교육이에요. 우리 아빠는 뭐 필요 없더라. 아직 둘째 놈은 아직도 선물 안 줬네. 지금 주문은 해놨다가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게 딱 가슴에 와닿았어요. 물론 그 마음이 예쁘지만, 아빠, 안 하는 버릇을 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결코 물질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자꾸 하는 버릇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좀 믿음의 어깨를 좀 펴고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기르시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제는 마음을 좀 넓혀라. 언제까지 물질 때문에 계속 그 좁은 생각,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신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또 부모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목회자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감사가 우리의 삶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잘 감사가 되어지는데,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환경에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그 연결성, 그 서로의 손을 더 견고히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감사, 가정을 향해서 감사, 오늘 일터를 향해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 한번 오늘 주고받아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감사되어질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서로 믿음의 웃음을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말에 대한 훈련, 물질에 대한 훈련, 가정의 감사가 풍요로워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처럼 부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깊은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당장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불평해서 기쁨이 오면 제가 계속 성도들에게 우리 불평합시다, 원망합시다 설교했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도리어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팔 부러졌는데도 머리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머리 다쳤는데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합리화가 아니고요, 돌아보면 그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은 어버이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늘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어떤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나에게 짐이나 그리고 부담감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